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35절 한 절만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제가 찬송가 부르다가 머리로 막 설교할 거 생각하다가 한번 음을 놓쳤네요. 티 안 났죠? 죄송합니다.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아내 둘은 서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동생, 레아와 라헬이라는 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근데 이 시집가는 과정 또한 이게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딸의 아버지인 이 장인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이 언니 이 레아를 어떻게든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쉽지 않다는 생각을 이 아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속여서 약속한 둘째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첫날 밤에 몰래 언니 레아 첫째를 야곱에게 먼저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나자 뻔뻔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첫째가 먼저 시집 가야 돼. 자, 이제 또 수고하면 내가 둘째 딸, 네가 정말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도 야곱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언니가 결혼하고 7일 만에 둘째 라헬이 야곱에게 시집을 갑니다.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온, 많이 들어온 스토리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시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명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이해될 여지조차도 없는 매우 이상한 결혼 방식이죠. 저기는 원래 저렇게 한대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면 이런 결혼 방식이 아주 그들 사이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관습적이고 일반적인 결혼 방식이었냐?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러한 결혼 방식이 그 당시에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장 시대에 우리가 쭉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한 족장은 야곱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심지어 야곱의 형 에서조차도 본처 외에 여러 아내들을 두었지만 이 에서조차도 한 집안의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일주일 만에 맞이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 방식이 참으로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대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성경에 써 있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그런데 야곱으로부터 같은 크기의 동등한 크기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죠. 레아는 언니였고 시집을 먼저 간 어떻게 보면 본처죠, 본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본처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무조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단어 잘 안 쓰지만 첩이라고 하잖아요. 둘째 아내부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처보다는 원래 사랑했던 라헬을 야곱은 심히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이제 들고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도 본처인 레아도 조금 사랑하고, 그러나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더 크게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읽혀지지만, 사실 이 번역은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즉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레아 너도 내가 조금 사랑해 줄 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속아서 레아를 맞이하긴 했지만 레아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즉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을 참고 견디며 이 라반,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했던 것이지, 내가 라헬도 없고 레아도 한번 넘봐야 되겠다 해서 일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더라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즉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연애했으면 7년이라는 긴 시간이 단 며칠처럼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한 창세기 29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곱이 정말 너무하다, 레아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그에게 낳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야곱의 사랑받던 라헬 또한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이제 이후로 허락될 자녀들, 12남자들, 이 형제들, 즉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이 12지파가 될 이 12명의 아들들은 남편의 이 7년 플러스 7년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과 그 땀,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향해 넘치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 12아들을 얻게 된 것은 이 두 아내, 자매인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어떻습니까? 타오르는 질투심. 네가 감히 내 남편을 빼앗아가? 아니 언니가 나보다 먼저 아빠와 작당해갖고 야곱을 뺏어가? 하면서 이 타오르는 이 질투심에 의해서 12아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마치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통하여서 이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자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유다, 찬양, 찬송이다라고 이렇게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유다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 유다는 비록 그의 이름의 뜻이 찬송이지만 이 유다는 레아의 찬송이지, 레아가 보기에 나의 찬송이지 야곱의 찬송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유다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뜻이 찬송이라고 해서 야곱의 마음이 막 그때부터 감동이 몰려와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레아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레아를 끔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한 아들은 유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은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가장 먼저 낳아준 장남 르우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 인생 끝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야곱이 그 축복을 내릴 때
창세기 49장 8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사랑받지 못하던 이 어머니 레아의 찬송이었던 유다가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되는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계속해서 야곱은 이렇게 축복하죠.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이제 유다는 이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라는 한 어머니의 찬송을 뛰어넘어서 11형제의 찬송이 됐을 뿐만 아니라 11형제를 통하여서 낳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이 됩니까? 찬양과 찬송이 되는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이후로 유다의 이 계보에서 태어난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 왕의 이 계보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이 모든 축복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 레아의 이 경쟁심과 또 어떻게 보면 동생 라헬에 대한 이 극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아들을 출산하여 네 번째 아들 이 유다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나서 유다를 얻게 되었을 때 그녀는 넷째 아들, 네 번째 아들까지 얻게 된 이후로 그때는 깨달음이 온 거죠.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많은 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더 이상 시기와 질투를 담지 아니하고 찬양, 찬송이라고 유다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는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깨닫게 되는데, 유다라고 그 넷째 아들을 이름하고 난 이후에 이 레아는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삶과 생애로 인하여서 내가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이게 뭔 처진가 하면서 자신의 지난 상황과 삶을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괴로움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그녀는 유다를 키울 때마다 유다야 라고 부르면서 그의 이름의 뜻이 찬양, 찬송이니까 찬양아, 찬송아라고 부를 때마다 맞아, 나에게 이 내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를 깨달으면서 그때마다 아마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이후로 찬양의 여인, 찬송의 여인, 찬양의 어머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유다 이후로 레아가 이 얻게 된 아들들의 이름의 뜻만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유다를 낳았다고 해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의 사랑 없이 계속되는 나날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시녀 실바를 이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얻은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갓, 아셀이라고 짓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복됨, 기쁨, 행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녀는 이제 이후로 이 완전히 변화된 찬양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 한 여인 레아로 인하여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일들, 구원의 계획이 이 한 개인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큰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좀 헌신해야지, 개인이 좀 참아야지, 교회의 큰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더라도 감수해야지,
이런 말 듣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합니까?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아내만 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언니인 레아와 라헬도 주고 두 여종도 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 레아 너는 참아. 너 사랑받지 못해도 너는 무조건 6명 아들 낳아서 12지파 중에 절반 너 담당해야 돼. 네가 뭘 억울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정말 작은 점보다도 못한, 있어도 티 안 나고 없어도 티 안 나는 정말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일 뿐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없으면 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아니한다라고 여겨지게끔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대우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녀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의 큰 사역과 한 해의 사역을 위해서 잠시나마 잠깐 또는 1년 동안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올 때 억울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감내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레아와 같이 우리를 능히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 나만 희생해? 아니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억울해야 돼? 왜 나만 슬퍼해야 돼? 왜 나만 힘들어야 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은 실수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지 모르지만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그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어떻게 사는 겁니까? 레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찬양과 찬송으로 변화시키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꿋꿋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레아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옵니다. 라헬은 나와요. 라헬은 손수 야곱이 그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서 의리의리하게 장사를 지내줘서 이후로도 사람들이 그 묘비를 볼 때마다 저거 라헬의 묘비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레아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나오질 않아요. 레아는 야곱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직 레아만이 야곱과 한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 조상의 무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세워지고 부교육자 있고 뭐 구역장 있고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는데 그냥 알아서 성장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때때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때때로 남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때때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해야지만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때때로 너무나 억울한데도 아무한테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자의 수고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섰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자부심을 갖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봅니다. 비록 그가 많은 아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야곱의 관심 밖에 있으며 야곱의 사랑 밖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이 하나님 찬송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또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온전히 보내셨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레아의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결단, 그녀가 부르는 이 찬송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올 한해 대흥 장로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며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어려움과 또 다소간의 억울함과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 레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정화엽 장로